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밑빠진 물항아리를 버렸다. 근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밑빠진 물항아리를 버렸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나의 일을 온전케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기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42절까지 길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 이때라고 말씀하신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모든 걸 다 알려주실 텐데 그분은 언제 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야 그러라 하니라. 나는 나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근데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나는 나야. 이 말씀이 3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는 나야 이 말씀이 17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나야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만 177번을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는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정말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서 3대가 멸한다 그러는데 참 말도 많이 지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은요, 솔직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마리아 여인은 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죠. 유대 랍비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여자들에 가르치느니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여자와 길에서 만나는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그 자기 아내하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런 사이에서 무슨 사랑이 있을까? 이 고대 이제 그 유대인들 그 시대에 여자들이 많이 차별을 받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 여자 창조하실 때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인,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차별이 있습니까? 너는 구수인이니까 구원받지 마. 너는 야만이니까 구원받지 마. 이게 차별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이 없어요. 인간 세계 인본주의들이 차별을 만들어서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고 사람을 부리는 거죠.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차별이 없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27절에 보니까 제자리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랑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놀랄 일이거든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말하는데 이걸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 왜?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기하고 놀랍지만 이걸 무슨 말 하세요? 저 여자가 왜 말을 하세요? 이렇게 묻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죠. 분위기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예, 여자가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다. 눈이 확 열린 거죠. 보지 못한 걸 봤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렸다는 걸. 자, 이 물동이는요 여자로서는요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그 여자의 생명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동이를 버립니까? 옛날에 지금 김치냉장고가 다 있지만은 옛날에 김치냉장고 없을 때는 어떻게 김치를 보관했냐면 땅을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큰 항아리를 땅에다 묶고는 요 아구까지 다 흙에 묶고는 거기다 비닐을 깊게 비닐 넣어가지고 거기다 김치를 보관하고 다 덮어요. 그러면 이 김치가 몇 달 돼도 싱싱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땅에 보관한 그 영양을 받아서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항아리에 이제 김치를 다 먹으면 그걸 싹 또 닦아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해. 여러 가지를 보관을 합니다. 그게 보물단지죠, 보물단지. 이 여인이 물항아리를 버렸다는 건요,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항아리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 물항아리는요, 내가 이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육신을 보호하고 육신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게 물항아리인데 이것을 버렸다. 이 여인이 뭘 발견했기 때문에 이 물항아리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 물항아리는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물항아리는 밑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물을 넣어도 내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없는 그 항아리인 걸 알았어요. 진짜 물이 뭐냐? 예수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나니까요. 진짜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의 안식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물항아리 버리는 거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소중했던 거,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소중했던 이 물항아리를 버린 것은요.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수의 맛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 여태껏 내 마음속에 짓누르고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그래 꽉 차있던 그 마음이 눌렸던 마음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이게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도 없고요. 나의 모든 것도 이제는 나를 얽매이지 않는 이 기쁨을 맛보고는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그전에는 난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와서 대낮에 물을 길러가고 이랬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창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동네는 가지도 않았는데 동네로 뛰어가서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살아온 곳을 자세히 말해주는 분이 있었어. 자세히 말해주는 분이 있어. 내가 어떤 여인인지 말해주는 그분이 있어. 그분이 메시아. 와보라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했길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옵니까? 저 여인은요. 우리랑 만나지도 않고 피해가고 이랬던 부정한 여인인데 동네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다 아셔. 이런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세요. 가보세요. 와보세요. 이렇게 확신된 간증을 가지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로 갔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사가지고 왔어요.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그 잡수세요. 시장하니까 잡수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갖다 드렸나? 없었는데.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질적인 양식을 말한 거고요.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듣죠. 제자들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는 걸 갖고 말을 하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데 넉 달이 남았대잖아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4월달, 넉 달 지나야 4월달인데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럼 아직 이 곡식이 조금 자랐을까? 그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제자들 눈에는요 밭이 뭐 추수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뭐 곡식이 요만큼 올라왔나? 잎도 퍼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가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네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나 눈을 들어라. 눈을 들으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들어라. 그리고는 밭을 보라는 거야. 밭.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밭이 어디 있어요? 영으로 볼 수 있는 밭이 어디 있나요? 밭이 코라스라고 해서 코라스라고 땅, 그 다음에 경작지, 세상, 또 사람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와보세요 와보세요 나 메시아 만났어요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 한 여자가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세요 나 메시아 만났어요 이렇게 전도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그 밭을 보고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저들이 구원받을 자다.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와보세요. 와보세요. 이렇게 말했지. 제자들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사마리아 여자랑 말을 해? 마음은 이상한데 말은 못하지. 근데 그 여인이 사람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물동에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좌절과 절망에서 남편을 6이나 뒀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무슨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어떤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만 하셨어. 말씀만. 이 여인이 답답해하는, 주님은 다 아시죠? 이 여인이 뭐가 답답해가 뭐가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죠? 이 여인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너무 짓눌려갖고 내 안에, 이 여인 안에는 기쁨도 없고 좌절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예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그렇게 살아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메시아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요, 눈이 열려서 내가 여태껏 내 안에 품고 있던 걸 전부 다 내려놓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항아리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꽁꽁 묶어있는 일은,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이 덩어리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사마리아 여인은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다 그물 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지만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거듭났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발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누구의 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베드로의 복음이 살아있었겠어요. 왜? 자기가 경험자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반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내가, 이런 자가 예수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를 지금 간증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산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어떤지 알아야죠. 그래야 믿음이 오죠. 주님을 알아야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너희 집에 좀 하룻밤 자고 가자. 삭개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이 내 재산 절반은요, 가난한 사람은 다 나눠주고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누가 갚으라고 했나요? 도우라고 했나요? 주님 만나면 주님 마음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살아가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재물이 많아서 너 이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삭개오한테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 하셨는데 자기 재산을 다 내놓잖아요. 이 내놓을 수 있는, 여긴 내놔, 이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내놨어요. 아니, 아깝지 않나요? 내가 평생 벌었는데 아깝지 않나요? 아까워요. 예수님 만났다고 돈이 아깝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까워요.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은 이 땅에 있어 잠깐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유업을 주신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발견된 사람은 여태껏 내가 가지고 끙끙거렸던 이것을 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에게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말이지 않습니다. 삶이 나와지는 거예요. 삶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세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항아리 속에 담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항아리 속에 담을 게 뭐냐? 이 진흙으로 만든, 내 흙으로 만든 내 속에, 이 항아리 속에 내가 넣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은요, 세상을 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 돼도 만족이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만족이 안 될까? 내 마음은 구멍이 뚫렸거든. 담을 수가 없어. 담으면 나가버리거든. 담으면 나가버려.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만족이 돼. 있든지 없든지 만족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어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 산이 있으니까 돌아가니까요,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산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산 좀 옮겨주세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들은 대로 그대로 기도한 거야. 그래서 이 산 때문에 학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산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재개발이 딱 되면서 그 산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뭐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얼마나 신났겠어.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해서 니네들 안 움직이고 있지? 지금 봐봐. 눈을 들어 밭을 봐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잖아. 인간 영혼, 사람의 영혼이 지금 오고 있잖아. 이거 밭이야. 저 영혼이야. 영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가 뭐죠?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다 이제 이거 가지고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말, 이 부정한 여인의 말을 듣고 지금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오고 있다는 게 뭐죠? 나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나와서 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나와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머무를 것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라요. 악이 뭡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이 악이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야. 내 안에는 항상 악이 올라와요. 내 안에 악이 항상 올라와요.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은 힘이 없어져요. 에베소서 5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길을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길이 없어요. 왜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냐?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내 거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내 거 못 가져간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못 내려놔요. 왜? 내 노력이 들어있고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못 내려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휘니시 다 끝났다. 이젠 다 끝났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셨죠. 컴플렛. 완성시키셨어요. 끝내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할 것이 뭐냐? 그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얼마에도 삶 속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제는 저 사람 많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이제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자기 삶을 뭐 하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갈까요? 완전히 바뀌었죠, 삶이. 예수님으로 신랑 삼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이 사귄다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사귀면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라져가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가 아닌 거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나 혼자 가면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힘들지 않아요. 자, 36절에 보시면 이제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대요. 예수님이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다 열매 맺게 다 하셨어요. 우리 보러 뭐래? 너희들 나가서 거둬가 좋아. 거두는 자가 삭도 받았대. 가서 복음 전했어. 그들을 데리고 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삭이에요.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 값으로 환산이 됩니까?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주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다 열매 맺었는데 가서 거두기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 안 한다면 삭스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죠. 에베소 2장 8,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아버지가 유업을 주셨어요. 아버지 나라에 나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이 삭스를 받았는데, 이 영생의 생을 받았는데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가서 거둬야 되는데 당연히 거둬야 되겠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99명이 안 기쁘다는 게 아니라 기쁜데 돌아올 수 없는 저 죄인이 돌아오는 게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이 99마리 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주인은,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이 많다고 자식 하나 잊어버렸는데 괜찮아. 됐어. 많으니까 여기 이렇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그러겠냐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으려고요.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시는 거예요. 가시밭길 가시는 거예요. 찾으면 어떻게 하다? 어깨 메고 온다는 거예요. 이놈아 왜 너 때문에 나를 힘들게. 이게 아니고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즐거워 춤을 추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웃과 벗을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요. 양 한 마리 얼마 합니까? 200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잔치 비용은 얼마가 들어? 친구들, 벗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2천만 원도 더 들겠지. 양의 10배야 10배. 그게 뭐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 아버지의 기쁨이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와보세요. 메시아 만났어요.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내 과거를 다 말해주셨어. 난 숨기고 싶었는데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 과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나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내 죄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말씀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어. 어떤 길? 생명의 길. 내가 말했던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의 말하는 거가 확신 있는 그 증거가 사람들을 오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예수님 발견 안 하면 이 자기 자신은 발견 안 돼요. 1장 15절 뭐라 그랬냐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만난 자만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할 말이 없는 사람.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난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무슨 말을 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 고백뿐이 없죠. 뭘 자랑하겠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 자랑할 게 아니, 나의 사람답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6절 7절을 읽어보실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난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내 자랑하는 건 없어요. 자랑할 게 죄인 자랑할 거는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주무시자는 거야.
여기 유하시자는 거예요. 여기 계세요. 이틀 동안만.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거하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떠나기 싫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싶고 예수님 사랑을 만나고 싶고 정말 예수님밖에 안 보여. 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다 같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졌어요. 이틀 돈 못 벌었어. 이틀 자기를 못했어. 이거 손해 아니죠. 더 귀한 예수를 발견했는데 더 귀한 예수님 만났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봤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안에 뭐가 왔어요? 능력이 왔어요. 믿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겼어요. 기뻐요. 감사가 나와요. 평안이 와요. 이게 돈으로 되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안에 증거가 있어. 능력이 있어요. 말씀 모르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기적이든 표적이든 뭐든지 말씀 앞설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며요.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실 게 없다.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서 거듭나는 게 이게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와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오나요?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지. 말씀을 안 듣는데 말씀 안 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처럼 그들이 표적 보지 않았습니다. 기적 보달라고 안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져 버렸거든요. 믿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은 하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정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이 있어야 될 것.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너 이거 틀렸어. 주님 말씀이 이거야. 말씀이 알려주신대요.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알려주세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인 광인을 고쳐줘요.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냐? 돼지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전부 2,000마리가 몰살해서 바다에 빠져 죽어. 그럼 거기에 살던 거라사인 거기 지역 사람들이 뭐라, 예수님 떠나가세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가 다 손해나요. 아, 돼지 2,000마리가 지금 다 물속에 빠졌잖아요. 그들은 돈이 우상이야. 돈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문제 없어요. 상관 안 해요. 이 사마리아에는 우리와 함께 유하세요. 거라사인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손해나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대.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왜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구원하셔요. 모두를 구원하세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게 한 거 고마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야.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고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믿는 것이고 믿어야 순종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메시아를 만나려고 오잖아요. 이는 우리가 친히 주님 앞에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메시아, I am who I am,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물동이 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물동 그 안에 돈이 들어있고 뭐가 많이 잔뜩 들어있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 물을 부어주시나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 말씀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말씀은 나는 기쁨이 샘솟아요. 나에게 뭐가 있으냐? 소망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전쟁하는 이 세상에 내 안에 뭐가 들어있으나? 평안이 승리가. 나의 주는 물은 내가 주는 그 말씀 그 속에서는 뭐가 나온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말씀은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은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돼. 이 샘물을 맛본 자는요 이 항아리 버리는 거죠. 이 항아리는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매일같이 지지고 해야 되는 이 항아리를 이제는 생수이신 그분을 발견했는데 이 항아리 뭐 필요 있어요?
버리는 거죠. 내 옛 생활, 옛 성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 만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뜻이 세워져. 새 사람이 됐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새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빠진 물항아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영원히 우리 생수신 그분으로 영생하도록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렇게 떨어뜨리지 못했던 물 항아리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름 없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랬던 쓸모없는 여인이었는데,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은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도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내가 내 안에서 놓지 못했던 세상의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영원한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귀한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